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빛된 주의 사람들로 불러주셔서 이제는 주님께서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 어떻게 선전하며 선포하며 세워갈까, 교회를 세워가는 살아있는 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빛된 주님의 사명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영광 가운데 우리를 두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현재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그 원리를 따라 세워져가는 우리 은혜샘물교회와 하나님께서 성원교회에서부터 지난 27년 동안 이제 13번째 교회로 파송되는 더 샘물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며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사라지지 않고 꺼져가는 것 같은 교회의 불이 더 활활 타올라서 13번째가 아니라 20번째, 30번째 이 세대가 다음 세대로 가기 전까지 주의 놀라운 사명이 교회를 통하여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담아주신 것 함께 나누게 하시고 부족한 자는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 하나로 말씀을 열려고 합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엄마, 저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여러분이 엄마라면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가 거의 30년이 다 됐습니다. 27년 전 초등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제가 직접 경험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초등부 아이들이 여름 수련회를 떠났어요. 성경학교가 아니라 여름 수련회를 3박 4일로 갔습니다. 요즘은 아마 상상이 안 될 텐데 대학부도 2박 3일을 넘기기가 어려운데 3박 4일 동안 수목금토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토요일날 저녁에 주일날 설교 준비를 마치고 저녁 한 8, 9시 정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화가 왔어요. 한 집사님이, 어머니인 집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이러는 겁니다. 전도사님, 우리 애가 수련회를 다녀오더니 이상합니다. 얘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해요. 집사님 왜 그러시는데요? 아이가 자꾸 천국 가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천국 가고 싶다는 이 얘기가 빨리 죽고 싶다, 이렇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을 얼른 안심을 시켜드렸습니다. 예, 집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 아이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전화를 끊고는 준비했던 설교 원고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설교 준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됐습니다. 수련회를 나흘 동안 다녀온 아이들이 초롱초롱한 눈을 뜨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예, 쩌렁쩌렁한 대답으로 제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좋은 것을 주시지요? 예, 또 대답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아이들이 쩌렁쩌렁하게 대답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천국이 좋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실까요? 아이들이 꿀먹은 덩어리처럼 한마디도 하지 않고 눈만 껌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돌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신자는 왜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그저 매일매일을 반복되듯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삽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신자는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놀라운 빛으로 불러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사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고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선전하고 선포하고 선언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유발 선교사님께서 진눈깨비와 비가 뒤처이면서 오던 지난 수요일 저녁 9시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날 10시 언저리에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문자를 받고 제가 그 문자를 5번을 계속 봤어요. 이게 꿈인가? 이게 무슨 일이지? 너무 기가 막히고 놀라웠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일에 가장 어려워하고 힘겨워하는 분들이 누굴까? 샘물교회 가족들, 은혜샘물교회 가족들이 다 슬퍼하겠지만 가장 슬퍼하는 분들이 계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그걸 놓고 중보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위로는 하나님께서 유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고결하신 행동에 놀라운 드라마를 그 안에 심어 놓으셨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떠올리지 못했던 장면이 마음에 떠올랐어요. 제가 샘물교회 2000년에 다시 와서 처음 와서 교구를 맡았을 때 그때는 목장이 아니라 샘터였습니다. 제가 맡은 교구의 샘터장이셨어요. 그래서 샘터가 모이는 곳에 가서 그분 댁에서 모일 때 여름이었습니다. 그 차가운 바닥, 책상이 놓여진 것, 사람들이 앉아있던, 한 번도 떠올리지 않았던 장면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그분이 앉으셨던 자리, 그분이 하셨던 말과 표정도 기억이 났습니다. 집사님으로 IT 기업의 사장으로 섬기면서 성도로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하면 성도로 사는 것이 맞는지를 계속 고민했습니다. 샘물교회에서 첫 분립개척교회였던 샘빛교회가 개척될 때 그곳에 파송되셔서 기꺼이 섬기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장로로 장립받으시고 또 이후에는 신학교에 입학을 하셔서 사역의 부르심 가운데 공부에 매진하는 모습을 나중에 보게 됐죠. 2007년에 아프간 단기봉사에 참여됐습니다. 피랍되었던 23명의 지체들 중에 가장 연장자로서 믿음의 모범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갑상선 암 때문에 수술을 받을 때 제가 그 병원에도 신방을 했습니다. 핏주머니를 차고 환하게 웃으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얼굴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갑상선 약을 계속 드셔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피랍 생활이 길어지면서 약이 그만 떨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그 생활을 버텨나가셨는데 나중에 고백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고. 위기 때에 기도하면 주님이 도우신다, 이 위대한 믿음의 전리품을 우리 그 당시 유경식 강도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전리품으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후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아프간 선교에 헌신된 선교사로서 왕성하게 사역하고 불과 2주 전에 바로 이 강단에서 선교 보고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아프간 10주년이 꽉 찬 12월 지난 수요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유 선교사님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유 선교사님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력을 다하셨구나. 그런데 아까 일교회에 참여하셨던 우리 성유숙 선교사님의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유 선교사가 정말 10년 동안 진이 다 빠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서서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농도 짙게 사역했기에 하나님이 이제 그만 안식하라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사모님의 말씀입니다. 유바울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사역이 주님 눈에는 전혀 아깝지 않으시구나. 그리고 아까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으로 나눠주신 대로 지금 왕성하게 펼쳐지고 있는 아프간 난민 사역을 또 누군가가, 우리 중에서 지체 중에 한 사람이 혹은 여러 사람이 그 일에 헌신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유 선교사님은 왜 지난 10년 동안 그토록 열정을 다해서 사역자로 준비됐고 아프간 사역에 뛰어들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근거해서 보자면 10절에 가장 강력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전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유바울 선교사님의 인생에 심으신 구원의 드라마가 그 한 사람만의 것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드라마를 우리에게도 심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유 선교사님의 하나님 품에 안기신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여러분과 나눌 설교의 제목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제가 본문을 나눌 내용의 중심이 바뀌어 버렸어요. 저에게 질문하게 됐습니다. 신자는 왜 사는가? 왜 이 땅에 남겨져서 우리에게 있는 지난한 이 삶을 살아내는가? 그저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애를 주셨나? 질문하게 됐습니다. 신자는 왜 삽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그 안에 깃든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도, 우리의 직장 안에서도, 자녀를 키우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증거가 그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전달하고 전파하고 함께 살면서 우리 안에서 이 사람의 선한 것이 있는데 열어보았더니, 밑을 들여다보았더니 예수 때문이구나 알게 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유 선교사님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사역하게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으셨던 그 하나님의 원리가 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빛된 사명 가운데 부르셔서 그 목적 안에서 하나님 안에 서로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10년 전에 아프간 사건을 만날 때 저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권능이 있는가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신자 사이에 구분과 경계가 없어졌구나. 10년을 살아도, 아니 하루를 살아도, 건강하게 살아도, 몸이 병들었어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증거가 된다면 그것은 영혼을 향한 하루, 영혼을 향한 1년, 영혼을 향한 5년, 영혼을 향한 10년이겠구나. 그리고 10주년이 되는 올해 유바울 선교사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돌아보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한 조금 더 가까이에서 슬퍼하는 지체들과 통화를 하는데 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왜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품에 안으신 그 다음날 목요일 아침에 제가 학교를 출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시자 학교의 선생님인 한 분이 다른 일 때문에 제 방에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상의를 하다가 그 끝에 제가 우리 유 선교사님의 비보를 전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기 때문에 아직 모르시고 계셨어요. 깜짝 놀라시면서 많이 슬퍼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되돌려 주셨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이 오래전 설교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그런데 슬프네요. 그러나 슬프지만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을 세상의 상식 수준으로 보려 한다면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신자의 인생은 하나님의 눈에 의해서만 해석이 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자가 왜 그렇게 사는지, 왜 억울한 것 같은데 견디면서 그 일을 사랑이라고 말하며 묵묵히 그 길을 지나가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의해서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식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해석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신자의 삶이 영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은 주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제가 전문 용어 좀 오늘 쓰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짱돌로 보았습니다. 불필요한 돌, 그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돌로 우리 주님을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버림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에 들어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건물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춧돌, 기초석, 코너스톤이 되게 하셨어요. 그분이 없으면 인생이 세워지지 않고, 그분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주춧돌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랜 계획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증거로 구약의 이사야서, 호세아서, 시편 여러 성경을 다 동원해서 그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이렇게 인용한 본문이 시편 118편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마가복음 12장에 가지고 오셔서 당신이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1절로 11절에 나타난 이 말씀을 제가 그냥 빨리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만들고 추수할 모든 장치들을 다 두고 그걸 농부들에게 맡겨놓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종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그 소출의 일부를 받기 위해서. 나머지는 누려라. 그러나 너희가 기억해, 이 포도원의 주인은 나야. 이걸 말씀하시고 확인하시려고 종을 보냈는데, 종을 보냈더니 농부가 때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농부가 또 때렸어요.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만 죽여버렸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이 심각하게 느껴져서 이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귀한 아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아들을 보내면 내 말을 듣겠지. 그런데 아들이 도착했을 때 포도원 농부들은 유산의 상속자가 왔으니 상속자를 죽이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거야, 이러고 아들을 죽여버렸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이 말씀을 들었던 대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들, 이 장로들이 이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을까요? 수도 없이 읽었을 겁니다. 율법의 전문가들이에요. 두루마리를 아무나 읽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고급 지식인들이 읽고 선언해서 전달하면 평민들은 들었어요. 그들이 친히 읽고 수도 없이 익숙하게 보았던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깨닫지 못했을까요? 자기의 경험의 상식대로 이해하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미가 지금 앞에 와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현신,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둔감함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이 멀었습니다. 귀한 아들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지 못하면 그를 통해서 세워지는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체포하려고 듭니다. 그 말씀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 알고 예수를 체포하려고 하는데 못하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그때 모여 있었던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세력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고 그대로 내어두죠. 이게 세상의 눈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그것도 귀한 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귀한 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을 따라서 우리의 눈을 새롭게 바꾸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눈만큼에서 귀하게 보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볼까요? 성경은 우리를 세상에서 만나는 사건마다 위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위로가 부족해서 위로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위로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위로를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자의 부르심 안에, 신자의 정체성 안에 이미 그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권유합니까? 이렇게 권유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돌이신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이 권유를 받는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을 짱돌로 여겼던 그 건너편에 있는 사람, 오늘 본문 3절에 의거하자면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안 사람들, 바로 신자들입니다. 신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이신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주님의 설하심을 맛보아 아셨습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누구의 실력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렸습니까? 여러분의 실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실력이 아니라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갖추어서 뭔가를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했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툭 떨어뜨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짱돌로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신자들은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귀한 살아있는 돌, 그분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특권을 얻게 됐어요. 이게 꺾이지 않는 위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과 초대교회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가 기록을 남겼는데, 그 공통된 기록 안에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로마에서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던 이유는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주 54년에서 68년 사이에 일어난 일과 관련이 깊다고 보입니다. 박해가 일어나서 믿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처음이 시작하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세상적으로 볼 때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는, 어쩌면 생존의 위협을 받으며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신자들을 향해서 1장 1절의 위로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뭡니까?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말과 병렬로 쓰인 한 단어가 더 있죠. 뭐죠? 택하심을 입은 이들. 신자가 누구냐면 이 땅에 때로는 위협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위험이나 지역적인 위험이나 시대의 위험 안에서 끊임없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로 우거하는 자로, 임시 거주자로 머물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뭐죠?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이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택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는 바로 택하심, 신자의 정체성에서부터 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신자와 예수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분리하면 우리의 삶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이후에 우리에게서 예수를 분리하면 삶에 어떤 의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분리한다면 돈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우리의 삶이 편안해도 그 삶 자체가 이미 재앙입니다. 예수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이 조금 지나면 이런 전문적인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 사이에 은밀한 친구들끼리 모여 앉아서 이러죠. 사는 게 참 재미가 없어. 그런 말씀 혹시 하시거나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이제 인생의 묘미를 전문적으로 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살아가는 건 원래 재미가 없죠.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삶에 재미를 담아주시지 않고 의미를 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해왔던 전도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때 삶이 즐거워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삶이 즐거워지는 반전의 이유는 재미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돈 때문이 아니라, 생애의 건강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의미 때문이에요. 뭐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왜 사는가? 바로 그 의미 때문에 삽니다. 삶은요, 재미 별로 없어요. 그러나 삶이 즐겁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의미를 진정 만났을 때 재미가 그 안에 담겨지거든요. 주님으로 인하여 생명이 새로워지고 주님으로 인하여 또 다른 생명이 나아져서 어둠 가운데 건져지는 이를 볼 때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의미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신자는 왜 사는가? 부르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삽니다. 살아계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귀한 일하심을 따라가면서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때문에 삽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있는 위로입니다. 거기에 더해진 정체성의 더 큰 위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자들이 주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성전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기록된 대로 살아있는 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돌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아한 사람들, 그 신자들이 살아있는 돌들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복수입니다. 살아있는 돌들로 부름받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은혜를 맛보아 알 때 우리도 예수님과 방불한 생명을 드러내는 건축자의 재료, 살아있는 돌들이 되어서 그 살아있는 돌들로 하나님께서 신령한 집, 영적인 집을, 새로운 성전을 만드시겠다고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살아있는 돌들인 신자로 이루어진 영적인 집, 신령한 집으로 세계 전역에서 지어져 가는 신자들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거기 거하시고 일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하세요. 살아있는 돌들이 예수님을 그 은혜를 맛보아 안 다음에 세계 전역에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가며 그 안에 하나님이 깃들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곳에서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 그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만들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그 중요한 계획 중에 아주 매우 중요한, 심각한 중요한 일부가 됩니다. 거기 은혜샘물교회가 추구해온 분립개척교회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 짱돌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취되었다. 다시 10절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참성전이 되어서 참성전에 소속이 되어서 지어져 간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전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절망에 신음하는 세상 전역에 세워집니다. 이것이 놀라운 진리고 신자가 받을 위로의 본체입니다. 세상 전역에 세워져 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와 영광이 세상 전역에 드러나기까지 건강한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분립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동탄입니다. 은혜샘물교회의 첫 분립개척교회인 더샘물교회가 바로 그 주님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헌물 리스트도 나와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목사님의 목회 편지, 그리고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더샘물교회 회원이 되십시오. 은혜샘물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동탄의 또 다른 13번째 교회가 강력한 복음의 토대 위에서 건강한 원리를 가지고 세워지도록 동참하십시오. 이런 도전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깃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절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빛을 내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오늘날 세상의 현실은 오늘 보면 제가 읽지 않았지만 2장 첫머리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 온갖 어둠과 기만과 위선과 온갖 비방이 가득하고 심지어는 오늘 제가 전문적으로 많이 쓴다 그랬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기도로 세워졌다고 하는 어떤 교회조차도 세습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성도뿐만 아니라 세상이 절망할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원종 목사님의 책 제목처럼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라고 고백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 먼저 바라보는 교회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교회, 살아있는 돌들인 성도들이, 신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있는가?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더샘물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정해지고 운영위원회가 처음 모였습니다. 정관을 여러 차례 다듬어서 운영위원들이 먼저 나누고 이제 성도 전체들을 향한 공동회의 때 나누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정관을 한두씩 나눠갖고 펼쳤습니다. 목사님부터 의견을 주시고 이런 문구를 바꾸고 이런 정신이 들어가야 되고 또 성도들이 막 말씀하셨어요. 운영위원들이. 끝났습니다. 그 한 운영위원과 대화를 했어요. 운영위원회가 어땠나요? 전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정관을 가지고 그것을 다듬어서 준비해 내놓고 또 그 자리에서 성도님들이 함께 그걸 가지고 나누고 함께 토론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저는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그렇군요.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박은종 목사님하고 늘 하던 일인데 여기선 평범한데 이게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너무나 놀랍고 신선하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교회개혁연대라고 하는 교회 외관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까, 그걸 노골적인 운동을 하는 곳이에요. 이 단체의 그동안의 활동을 요약해서 보자면 이 단체는 건강한 교회를 세 가지쯤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정관을 가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재정이 투명한 교회가, 교회 재정이 투명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세습을 하지 않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분들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역을 보고 혼자서 슬픈 랩소디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슬플까요? 비유하자면 수영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수영장에 3년 끊어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열심히 다녔어요. 아이가 3년째 되는 어느 날 알게 된 겁니다. 얼마 전에 아이가 돌아와서 얘기하는데 3년 동안 수영장을 다녔는데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수영장에 가면 옷을 벗고 수영복을 입고 그리고 준비 운동만을 한참 한 채로 수영 다 했다 그러고 돌아오는 것을 3년을 했다고 칩시다. 우리의 자녀가 그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아이한테 뭐라고 질문하시겠어요? 넌 뭐 했니? 수영장을 왜 갔어?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 비유를 드는 이유가 마치 준비운동 같은 거예요. 정관을 갖는 것, 교회 재정이 투명한 것, 세습하지 않는 것, 그건 기본입니다. 준비운동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교회개혁연대를 하시는 분들이 존경할 만한 분들이세요. 이분들이 왜 이걸 기본이라고 봤을까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이 기본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운동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둠에서 빛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성경의 정신을 따라 우리는 준비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진리로 수영해내고 헤엄쳐가고 진리가 빛된 사명을 통해서 드러날 때 여러분들의 삶에 희망이 있습니다.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교회의 분립개척 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이 공간, 이 은혜샘물교회가 여기 오기까지 3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누적된 것이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한 사람의 리더를 앞세우시고 하나님의 꿈을 그 안에 깃들어서 모든 성도가 편만히 나누어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복음이 수치를 당하고 다음 세대가 믿음의 전도율이 3.8%밖에 안 되는 너무나 기가 막힌 세대에 왔습니다. 믿음이 다음 세대로 전파할 수 없는 힘이 너무나 약해진 때가 됐어요. 뭘 해야 될까요? 목사님 계속 얘기하시는 것처럼 분립개척 교회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건 우리에게 뭘 알려주죠? 편안하게 앉아서 세상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살아가지 않고 신자는 부르심의 목적 때문에 산다는 것을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로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유경식 선교사님의 생애가, 그 삶과 죽음이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붙잡게 하고 우리를 질문 던지게 하고 우리에게 답을 얻게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자는 왜 사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부름에 분명하게 응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 되려는 두 번째 조건, 복음 먼저 전파하는 교회인가? 참 기가 막히죠?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관습을 전파하고 복음밖에 붙어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전파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일을 선전하며 교회가 건축되어 가고 있는가? 예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 제자를 만들어내는 그 교회를 세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문적으로 좀 많이 쓴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왜 교회에 적대적일까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끔찍한 비유를 양해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10장의 비유를 좀 가져와서 말하자면, 교회가 양을 목양하지 않고 양을 재료로 삼아서 털을 가지려고 하고 그 고기를 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류의 자리에 서 있지 않아요. 너무 끔찍하죠?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담임 목사 신방을 받으려면 1,000만 원을 내야 된대요. 그가 운영하는 업체에 신방을 받으려면, 기업체의 신방을 받으려면 1,500만 원을 헌금을 해야 신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서 개인이 아니라 교회에게 헌금한다면 그 일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에게 별미처럼 드려지고 그에게 드려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 여겨지는 너무나 이상한 것이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복음 먼저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상한 신화를 만들어 놓고, 아이를 대학 보내려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대학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가 성실한 습관이 갖춰져야죠.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음이 먼저 전파되고 있고 복음 때문에 성도가 자라고 목양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들이 전파되는 불행이 우리에게 마치 관행인 것처럼 너무나 널리 퍼져 있다는 거예요. 개척교회에 참여하면 노가다를 많이 한다, 이런 속설을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또 확인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자라지 않는데 노가다만 한다면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오지 말아야죠. 그래서 제가 몇 분에게 그랬어요. 노가다 뛰러 올 거면 교회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농담처럼 농담 반 진담 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노가다 뛰려면 교회 오지 마시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주님을 바라보고 성장하는 일을 우선하겠다, 그러면 더샘물교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비싸죠? 사람도 절반밖에 안 찼다면서 뭐 이렇게 비싸겠구나. 왜냐하면 이게 제 교회라면 제가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요, 노가다 뛰러 오시고요, 성장 안 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지치면 뭐 어디에 딴 데 가시든가, 이렇게 하겠죠. 주님의 교회잖아요. 주님의 기준으로 얘기해야죠. 주님의 정신이 그 안에 드러나야죠. 조금 비싸게 구는 겁니다. 한 성도가 더샘물교회에 참여하겠다고 의견을 보여주셨는데, 근데 현재 몸이 너무 좋지 않은 겁니다.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1시간을 앉아있기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돕기는커녕 예배에 참석하는 일조차 지금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개척교회 누가 될까 염려가 됩니다.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으세요? 제가 대뜸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몸이 아파서 교회에 못 오신다고요? 몸이 아파서 갈 수 없다면 그 교회가 교회입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성도님이 금방 공감해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온전히 아파도 되지요. 그래서 제가 아멘하고 아프십시오. 아플 때는 치료받는 게 우선이죠. 아픈데 무슨 노가다를 띱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오히려 아플 때도 주님 놓지 말고, 아파도 절망하지 말고, 아파도 주님이 온전한 희망임을 알고 나를 따라오렴, 이러지 않겠어요? 제가 이런 대화를 나눈 것이 감사했습니다. 신자는 왜 사는가?
교회는 아픈 사람도 오고, 성공의 신화가 없는 사람도 오고, 성공의 훈장이 없는 사람도 오고,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도 오고, 약한 사람도 오고, 강한 사람도 오되 주님을 좇아서 삶을 성장시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낙담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모든 사람에게 교회가 필요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더샘물교회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 예수가 없다면 더 살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야 세상의 희망이 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샘물교회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은혜샘물교회에 참여하는 성도들과 똑같은 도전이 있겠죠. 뭘까요? 복음이 먼저 내 삶을 살렸고, 그 복음으로 누군가의 삶을 살려야 되겠다고, 그리고 분명히 살리게 된다고 굳게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오십시오. 개척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가난하고 예수로 인하여 살려고 갈망하는 사람이 세우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 되는 조건 세 번째, 뭘까요? 더 큰 욕심을 내는 교회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더 큰 욕심을 내는 사람은 자기 개인적인 욕망, 염려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그 부르심 안에서 원하는 게 뭘까? 내가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위대한 복음을 담아내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까? 질문하며 갈망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보는 게 뭐죠? 특권이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봐요. 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께 압도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고 커서 그분에게 압도되어서 내가 작아지는데, 그게 기쁜 게 신앙이에요. 내가 작아지는 것이 기뻐요. 더 큰 욕심을 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냐고요? 감사하게도 박은주 목사님을 따라 이 오랜 세월을 함께 했네요. 30년 가까이를 사역을 배우며 이 뒤를 걸어왔는데, 생색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까 제가 교회개혁연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단체가 활동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거기 그러거든요. 세습하는 교회 재정이 투명하지 않은 교회 문 앞에 가서 막 피켓 들고 막 이래요. 전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제가 결론 내린 겁니다. 근데 저도 어느 순간 배웠어요. 그래, 묵묵히 살아가는 일, 그 일이 필요한 거지, 성도들이 건강해져서 원래의 목적을 바라보고 가는 일이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더 큰 욕심을 내는 교회인가? 제가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생색내지 않지만 제자도를 통해서 앞서가는 발걸음의 그 찬란한 발자국을 볼 때 크신 하나님이 보여요. 그분이 커지는 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발자국이 보일 때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좀 더 큰 욕심 내면 어떨까요? 우리 너무 작아져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크려고 하다가 세상 앞에 너무나 찌그러져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세계를 보라고. 작아지는데 기쁜 거예요.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현재는 예수 믿어 성공이다. 주님이 아멘하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교회 안에서. 아파도 성공이다. 돈이 없어도 성공이다. 이게 건강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누릴 축복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는 뭘까요? 예수를 믿어서 미래가 있다. 더 큰 욕심을 냈더니 예수를 믿는 일이,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일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본을 통해서 너무나 강력하고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에 흘러갑니다. 주일학교에 속해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기독교 학교 운동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쉼없이 중단되지 않고 진행이 돼요. 은혜샘물교회 성도들이 샘물중고등학교에 나눠진 은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너무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문득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학교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애들이 있지 않아요? 있지요. 제가 아이들을 세우기를 원해요. 그분 형편이 더 좋지 않습니다. 자기 집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뭔지를 먼저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평범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붙들었더니 우리의 삶이 위대한 그 자리에 함께하게 됐다는 거죠. 더 큰 욕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욕심 내지 않으시겠어요? 신자는 왜 사는가? 그 영광스러운 대답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미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은혜샘물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또 교회가 세워지면 아유 뭐 이렇게 귀찮게 또 교회를 세워 이러지 마시고, 교회를 세울 때에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기도하고 그 은총 안에 세워지는 도전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반응하십시오. 우리의 생애는 너무나 짧을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지나가 있을 겁니다. 뒤돌아보면 남은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축복을 선전하고 목적대로 살아갔던 신자의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위로도 그 안에 있고 우리를 세워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그 안에 담겨 있어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그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돌들로 세워져서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반복되는 작아 보이는 일상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온전히 서서 응답해가며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축복된 신자의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